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그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그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은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원하시며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됨 혹은 진정성입니다.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 보나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는 거죠. 속 사람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사람은 겉사람밖에 못 봐요. 근데 그 속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바로 그 속사람이 참되냐 진정성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이 진정성의 힘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곧 믿음이 없으면 진정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으로부터 진정성이 나옵니다. 믿지 못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양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진정성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곧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진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표식만 할 뿐이지 거기 마음이 담기지를 않아요. 좋은 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 것 같아요. 두 형제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 것만 받아졌죠. 이것이 빈뇌가 돼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죠.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유무였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유무는요, 진정성을 좌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예요.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누가 진짜인지 참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요, 표면밖에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아니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고 이것 때문에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뭔가? 다들 굉장히 의아스럽게 여겨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는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은 희생제사였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결정되었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건 결국 진정성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제사의 진정성이 누락되는 거예요. 참됨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진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려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성막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다 이제 차가지고 더 이상 헌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상황을 기록을 하셨죠. 남는 많은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 헌물 드린 것이 많이 거둬져서 차고도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성막 짓는 일에 대해 마음의 감동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이죠.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나 그거 갖고 있는데 성막 만드는데 이거 드려야 되겠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꺼이 드려지도록 하셨던 거죠.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얻는 일이고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막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나와 무관한 일에 감동을 얻는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언제 채워질지 몰라요. 그거 광야에서 얻을 겁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데? 그렇잖아요. 장사를 할 겁니까? 땅을 팔 겁니까? 산으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짓는다 하길래 드려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철저한 자기 희생.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 짓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드리게 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남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바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비로소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여러분 그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은혜를 받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요. 내일 나한테 이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집을 나섰는데 내 앞에 사람까지만 받고 끝났어요. 그 다음 사람들로부터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마음의 감동은 끝입니까?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감정, 감동 다 지워버리고 억지하고 억눌려서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앞에서 딱 끝났어요.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요. 어떡하실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한 감동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습니다만 해도 진정성 없이 내다가 내 앞에서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우 잘됐다. 안 들어도 되네. 그러나 진정성 있이 준비됐던 사람에게는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다시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됐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을 거예요. 이게 진정성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내 앞에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 이제 안 드려도 되잖아요. 바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충분하니까 바꾸지 말아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돌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잘됐지 뭐 이거 가지고 뭐 식구들 밥이나 한 끼 먹든지 아니면 그동안 필요했던 거 뭐가 있었는데 그걸 사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참됨이 있는 거예요. 가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해서 내 앞에서 딱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자기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앞에 사람까지만 받고 내게서 딱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잘됐다. 남편 밥이나 하나 주고 옷이나 하나 사주고 여행이나 가고 그럴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못 드리게 됐잖아요. 이유는 더 이상 갖고 오지 않을 정도로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된 건데 다시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감동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드려질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딱 끝났어요.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하는 마음이 감동이 일어서 준비해 갖고 왔는데 내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다시 갖고 가야 돼요. 어떡하실래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판가름 날 거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다음에 판가름이 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하고서는 일부를 가로채거든요.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안 드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일 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아시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 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 초대교회 내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초대교회 내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내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면 뒤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봤던 거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숨깁니까? 다르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참 진정한 어떤 믿음을 살피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건 또한 뭘 얘기해요? 주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린 진정성, 이것이 없으면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갖고 계십니까? 진정성은 반드시 그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헌물들 행사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감동이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드리기로 하고 갖고 왔는데 내 앞에서 끊어졌어요. 그럼 나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떡하실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